이 시간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23장 11절에서 13절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229페이지 사도행전 23장 11절에서 13절 말씀입니다. 계시된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그날 밤에 주께서 바울 곁에 서서 이르시되 담대하라. 내가 예루살렘에서 나의 일을 증언한 것 같이 로마에서도 증언하여야 하리라 하시니라. 날이 새매 유대인들이 당을 지어 맹세하되 바울을 죽이기 전에는 먹지도 아니하고 마시지도 아니하겠다 하고 이같이 동맹한 자가 40여 명이더라. 아멘. 하나님의 은혜가 교회에서 예배하고 또 각 가정에서 영상으로 예배하는 모든 성도님들 위해 가득하시길 기원합니다. 최근 우리 주변에는 암으로 고생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십니다. 국가암정보센터 통계에 의하면 전국 단위 암 발생 통계를 산출하기 시작한 1999년에서 2018년까지 암 유병자는 총 200만 5,520명이라고 합니다. 이때 2018년 당시 인구가 5,130만 888명이었으니까 그 기준으로 볼 때 25명당 1명이 암 환자라는 것입니다. 특별히 65세 이상에서는 8명당 1명이 암 유병자라고 합니다. 암 종류에 따라 다르긴 하지만 암 치료 기술에 발전하게 되고 또 국민들이 조기에 건강검진들을 하게 되면서 5년 상대 생존율은 70.3%에 달한다고 합니다. 대한암협회와 국립암센터는 2019년 암 생존자 855명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 결과 당신들이 이렇게 암을 이길 수 있고 건강하게 살아갈 수 있는 가장 큰 힘이 되는 말이 무엇이었습니까? 라고 할 때 존재감을 인정해 주는 말이었다고 합니다. 당신은 우리 회사에서 꼭 필요한 사람입니다. 당신은 우리 가정에서 꼭 필요한 사람입니다. 라고 하는 이 존재를 인정해 주는 그 말이 힘이 되었다라고 말합니다. 아무리 어렵고 힘든 환경에 놓여 있어도 자신의 존재감을 인정해 주고 꼭 필요한 사람이라고 생각하게 되면 살아갈 수 있는 힘이 생겨납니다. 오늘 본문은 그날 밤에 라는 말로 시작됩니다. 그날 밤에 그날은 바울의 정식 재판이 있던 날을 말합니다. 바울 사도는 전도 여행을 마치고 예루살렘에 돌아왔는데 성전에서 유대인들에게 붙잡혀 죽을 뻔하였습니다. 다행히 천부장의 도움으로 위기에서 벗어났지만 흥분한 유대인들은 잠잠해지지 않았습니다. 천부장은 바울을 신문하여 진상을 알고자 했지만 바울이 로마 시민권자라는 사실을 알고 바울의 결박을 풀어줍니다. 이튿날 천부장은 유대인들이 무슨 일 때문에 바울을 고발하는지 진상을 알고자 제사장들과 온 공회를 소집합니다. 공회 앞에 선 바울은 오늘까지 나는 범사의 양심을 따라 하나님을 섬겼다라고 자신의 삶을 이야기합니다. 그러자 대제사장 아나니아가 바울 곁에 있는 사람에게 그 입을 치라라고 말합니다. 그러자 바울은 오히려 회칠한 담이여 하나님이 너를 치시리로다. 내가 나를 율법대로 심판한다고 하면서 아직 죄가 드러나지도 않았는데 율법을 어기고 나를 치라 하느냐라고 반박합니다. 곁에 섰던 사람들이 어떻게 하나님의 제사장에게 그런 욕을 할 수 있느냐라고 말하자 바울은 내가 하나님의 제사장인지 몰랐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아마도 급하게 소집된 총회이다 보니 제사장 복장을 제대로 갖추지 못했을 것이고 오랫동안 이 예루살렘에 오지 않았기 때문에 누가 제사장인지 바울이 몰랐을 것입니다. 바울은 대제사장에 대한 자신의 공격성 발언 때문에 상황이 자신에게 불리하게 돌아간다는 것을 알아차렸습니다. 더군다나 자신에 대한 적대감으로 공회원들로부터 공정한 판결을 받는 것이 불가능하다는 것을 직감하였습니다. 자신은 유대인과 율법과 성전을 회방한다는 죄로 이 자리에 참여하고 있지만 공회원들 간에
가지고 있던 신학적 이견을 충돌시킴으로써 자신이 처한 위기를 돌파하고자 하였습니다. 바울은 모인 공회원 식구들을 보니까 일부는 사두개인이고 다른 일부는 바리새인임을 보았습니다. 사두개라는 말은 다윗과 솔로몬 시대의 대제사장이었던 사독의 이름에서 유래하였습니다. 이 사두개인들은 제사장들과 사내들인 공의원들, 그리고 종교적, 정치적 귀족들과 그 추종자들로 구성된 기득권층이었습니다. 이들은 부활도 없고 천사도 없고 영도 없다라고 말하고 내세도 부정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반면 바리새는 분리하다, 구별하다라는 뜻에서 유래하여 분리된 자, 구별된 자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들은 하시딤이라 불려지던 BC 4세기경 종교개혁자들의 후예였습니다. 이들은 율법을 중시하고 율법을 해석한 자신들의 전승도 같은 권위가 있다고 믿었습니다. 바리새인들은 인간의 부활과 내세, 그리고 천사와 마귀와 같은 영적 세계를 인정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바울은 이들의 신학적 차이를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자신은 바리새인이고 바리새인의 아들인데 죽은 자의 소망, 곧 부활로 말미암아 내가 신문을 받는다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예수님의 부활을 증거한 것입니다. 부활은 바리새인과 사두개인 사이에 첨예한 신학적 논쟁이 되는 주제였습니다. 바울이 부활에 대한 주제를 꺼내자 바리새인과 사두개인 사이에 다툼이 생겼습니다. 부활을 믿는 바리새인 편에서는 우리가 이 사람을 보니 악한 것이 없다라고 바울을 옹호합니다. 천사의 존재와 활동을 믿는 이들은 전날 바울이 다메섹에서 주님을 만난 이야기나 성전에서 기도하던 중에 들었던 음성들을 이야기하면서 그가 들은 음성이 진짜 주님의 음성이면 어떻게 할 것이냐라고 반문합니다. 하지만 사두개인들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공회원들끼리 서로 큰 분쟁이 되어버렸습니다. 천부장은 바울을 영내로 급히 데리고 들어갑니다. 정식으로 고소도 되지 않은 로마 시민권자에게 위험한 일이 생길 수도 있는 상황이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은 바로 그러한 일이 있던 그날 밤을 이야기합니다. 여기서 밤으로 번역된 닉튀라고 하는 단어는 본래 문자적으로 시간을 나타내는 기능을 가지고 있지만 또한 암울하고 어두운 상황을 나타내는 비유적인 용법으로도 사용되었습니다. 바울은 예루살렘으로 오기 전에 이미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을 것이라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죽음을 각오하고 예루살렘에 올라왔습니다. 아니나 다를까 그의 동족들로부터 배척을 받았고 죽을 뻔하기도 하였습니다. 더군다나 자신과 특별한 관계가 있었던 사내들인 공의회에서도 심한 고초를 당하였습니다. 자칫 잘못하면 정말로 죽을 수도 있는 그러한 상황이었습니다. 어찌 보면 바울에게 있어서 다시 없는 어두운 밤을 맞이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그날 그 밤에 주님께서 나타나셨습니다. 가장 힘든 인생의 밤을 보내고 있을 때 주님께서 찾아오신 것입니다. 바울에 대한 주님의 관심은 곁에 서서라고 번역된 에피스타스라고 하는 단어를 통해 잘 알 수 있습니다. 에피스타스는 어떤 것과 매우 가까움을 나타내는 전치사 에피와 멈추어 서다라는 뜻을 가진 에피스테미에서 비롯된 단어입니다. 과거에도 주님은 바울에게 나타나셔서 말씀해 주셨지만 지금 가장 위급한 이 순간에 그의 곁에 서서 계신 것입니다. 여러분, 정말 힘들고 외로울 때는 누가 곁에 있는 것만으로도 힘이 될 때가 있습니다. 하다못해 집에서 키우는 강아지나 고양이가 곁에 와서 살을 맞대고 있어주는 것만으로도 위로가 될 때가 있습니다. 하물며 하나님께서 곁에 계심을 느낀다고 한다면 얼마나 큰 힘이 되겠습니까? 여러분, 우리도 살면서 인생의 밤을 맞이할 때가 있습니다. 고난의 밤은 우리에게 다양한 경로로 찾아옵니다. 배우자와의 사별이라든지 부모나 자녀의 죽음이라든지 건강의 상실이라든지 실직이나 사업 실패와 같은 다양한 문제들이
우리에게 고난의 밤을 가져다 줄 수 있습니다. 모두가 나를 대적하고 나를 싫어합니다. 아무도 내 편인 것 같지 않고 남편도 남의 편처럼 느껴지고 아내도 옆 사람 편을 드는 사람처럼 느껴집니다. 어떻게 해야 할지 전혀 앞길이 보이지 않을 때 깜깜한 인생의 밤을 맞이할 때가 있습니다. 이때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주님께서 나와 함께 계신다는 사실입니다. 주님은 분명히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말씀하셨습니다. 히브리서 13장 5절 하반절에는 내가 결코 너희를 버리지 아니하고 너희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약속해 주셨습니다. 주님께서 등 뒤에 계시기 때문에 우리가 보지 못하는 것 같지만 주님은 늘 우리와 함께 계십니다. 주님은 사도행전 18장 10절에서 바울이 고린도에 있을 때 내가 너와 함께 있음에 어떤 사람도 너를 대적하여 해롭게 할 자가 없을 것이다 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이제 주님께서는 그 약속대로 지금 가장 힘든 인생의 밤을 맞이하고 있는 바울에게 함께 계시고 옆에 계셔 주셨습니다. 주님께서는 바울에게 말씀합니다. 담대하라. 내가 예루살렘에서 나의 일을 증언한 것 같이 로마에서도 증언하여야 하리라. 이 담대하라 라고 하는 말은 용기가 있다, 내적으로 기운차다 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주님은 세상에 남겨진 제자들에게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말씀하셨습니다. 바울이 죽을 것을 각오하고 예루살렘에 왔다 해도 실제로 죽음의 위기 앞에 놓여 있을 때에 죽음으로 몰아가는 사태들을 바라보며 많이 놀라고 두려웠을 것입니다. 주님은 그 순간 바울에게 나타나셔서 담대하라고 용기를 주시고 로마 선교에 대한 새로운 비전을 제시해 주셨습니다. 내가 예루살렘에서 나의 일을 증언한 것 같이 로마에서도 증언하여야 하리라. 이 말씀은 로마의 복음을 전하기까지 지켜주신다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바울은 그동안 예루살렘에 가는 것이 목표였고 수많은 제자의 만류에도 불구하고 예루살렘으로 향하였습니다. 이제 바울에게 새로운 목표가 생겼습니다. 그것은 바로 로마에 가서 복음을 전하는 것입니다. 불안하고 막막하고 깜깜한 밤을 맞이한 바울에게 새로운 빛이 비추이고 새로운 소망이 생겨난 것입니다. 설교서론에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가 필요한 존재이고 해야 할 일이 있다라는 것을 깨닫는 사람은 죽을 병도 이겨나갈 수 있는 힘이 생깁니다. 이것이 사명에 붙들려 살아가는 사람의 모습입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사명이 있고 내가 이 땅에서 해야 할 일이 있다라는 것을 기억하는 사람은 어떠한 어려움 속에서도 좌절하지 않고 일어설 수 있습니다. 바울은 주님의 음성을 듣고 가슴이 설레어서 잠을 제대로 하지 못했을 것입니다. 로마에 대한 비전을 품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처럼 하나님의 위로의 말씀이 있고 나면 대부분 좋은 일이 있어야 합니다. 막혔던 일이 잘 풀어져야 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면 그렇지가 않습니다. 오늘 본문 12절 13절 보시면 날이 새기가 무섭게 유대인들이 당을 지어서 바울을 죽이기 전에는 먹지도 않고 마시지도 않겠다고 하는 사람들이 생겨났습니다. 13절 보니까 이같이 동맹한 자가 40여 명이나 되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주님의 위로가 있던 그 다음날 더 심한 위기가 사울에게 다가온 것입니다. 바울을 죽이기 전에는 먹지도 않고 마시지도 않겠다는 사람이 40명이나 되었습니다. 주변에서 한두 사람만 나를 괴롭게 하는 사람이 있어도 얼마나 힘이 듭니까? 그런데 40명이 넘는 사람들이 괴롭히는 정도가 아니라 죽이겠다고 작정하고 덤벼드니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이 사실을 알게 된 바울의 마음은 심란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바울이 이 힘든 상황을 견딜 수 있었던 것은 바울에게 주셨던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았기 때문입니다. 담대하라. 내가 예루살렘에서 나의 일을 증언한 것 같이 로마에서도 증언하여야 하리라. 로마에서도 증언하게 된다. 이 말은 바울이 예루살렘에서 죽지 않는다는 말이기도 합니다.
어떤 경로를 통해서건 로마까지 가서 복음을 전하게 하시겠다는 약속의 말씀인 것입니다. 주님께서 구체적으로 언제 누구와 함께 어떤 배를 타고 어떤 경로로 로마에 갈 것이라고는 말씀해 주지 않으셨습니다. 단지 로마에 가서 복음을 전하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바울은 이 말씀을 믿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비밀에 감추어 두셨습니다. 바울은 구체적인 시간과 방법에 대해서는 질문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하나님께서 주신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잠잠히 기다렸을 뿐입니다. 바울에게 큰 그림을 보여주셨지만 구체적인 것은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이루어질 것입니다. 합력하여 선을 이루신다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지금은 어려워 보이고 힘들고 고난의 길처럼 보이지만 역사를 섭리하시고 이끌어가시는 하나님께서 모든 일을 합력하여 선으로 바꾸실 것을 바울은 믿었던 것입니다. 목자가 양을 인도할 때 때로는 바짝 마른 광야를 지나게 할 때도 있고 험한 골짜기를 지나게 할 때도 있습니다. 당장 눈앞에 풀 한 폭이 보이지 않는 바짝 마른 광야이고 험한 바위와 비탈진 골짜기를 지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목자는 당장 눈앞에 보이는 이 광야나 골짜기를 보는 것이 아니라 광야 건너편에 있는 푸른 초장을 보고 이끌어가는 것이고 이 골짜기 너머에 있는 생수의 강을 보고 있습니다. 양의 처지에서는 바짝 마른 이 광야를 지나가는 것이 힘들고 고달플 수 있습니다. 골짜기를 지나는 것이 고통스러울 수 있습니다. 그러나 목자를 믿고 따라가면 풍성한 꼴과 시원한 물을 마실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약속의 말씀이 있습니다. 당장 우리 눈앞에는 그 약속과 거리가 먼 것과 같은 환경에 둘러싸여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을 끝까지 신뢰하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붙잡고 나아간다면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모든 환경을 바꾸어 선으로 바꾸실 것입니다. 지금은 주셨던 말씀과 거리가 먼 삶을 살고 있다고 해도 하나님께서 주신 약속의 말씀은 언젠가는 이루어 주실 것입니다. 여러분, 요셉을 기억하실 것입니다. 어리신 절 요셉은 꿈을 꾸었습니다. 밭에서 곡식단을 묶고 있는데 형들의 단이 자신의 단에 절하는 꿈이었습니다. 또다시 꿈을 꾸었는데 해와 달과 11별이 자신에게 절하는 꿈이었습니다. 누가 봐도 아버지, 어머니, 형들이 자기에게 절하는 내용이었습니다. 요셉은 아버지에게 꾸지람을 듣고 형들에게 미움을 받았지만 하나님이 주신 꿈을 마음에 간직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형들에 의해 노예상으로 팔려가고 종이 되어 굳은 일을 할 때에도 주인의 아내를 성폭행하려 했다는 억울한 누명을 쓰고 감옥에 갇혀 있을 때에도 요셉은 하나님께서 주신 꿈을 잊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언젠가 나를 귀하게 쓰실 것이야 라고 하는 이 믿음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사실 노예는 말을 잘할 필요는 없습니다. 그저 명령하는 이야기를 알아듣고 내가 대답할 정도만 언어를 배워도 됩니다. 하지만 요셉은 애굽인의 말도 열심히 배웠습니다. 언젠가 하나님께서 높이 쓰실 것을 믿었기 때문입니다. 또한 요셉은 옥에 갇혀 있을 때에도 성실하게 일했고 그 성실함을 인정받아 죄수들을 관리하는 일들을 맡아 했습니다. 자신이 있는 감옥은 왕의 죄수들을 가두는 곳이었습니다. 애굽에서 한 가닥씩 하던 거물급 정치인들을 수용하는 곳이었습니다. 그런 죄수들을 돌보는 일을 하면서 대충 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일로만 하지 않고 이들에게 뭔가 배울 수 있을 것이다 라고 생각하면서 죄수이지만 이미 고위관직에 있던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들을 통해서 애굽의 정치와 경제와 문화를 배웠습니다. 모두가 그 자리에 있다고 해서 다 배우는 건 아니지요. 요셉은 꿈을 가지고 있었고 꿈을 붙잡고 있었기 때문에 열심히 배울 수 있고 또 열심히 일하였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요셉이 이처럼 꿈을 포기하지 않고 하나님이 주신 약속을 붙잡고 있었기에 하나님의 때에 귀하게 쓰임받게 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말씀은 무엇입니까? 혹시나 너무 오랫동안 응답이 없어서
내려놓고 있는 말씀이 있다면 다시 붙잡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삶을 세밀하게 간섭하시고 섭리하십니다. 환경을 바라보지 마시고 하나님의 섭리를 바라보십시오.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환경을 바꾸어 주실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읽지는 않았지만 이어지는 말씀을 보면 40명의 결사대는 바울을 죽이기 위해 제사장들과 음모를 꾸밉니다. 이들은 천부장에게 청하여 바울에 대해서 더 알아볼 것이 있으니까 내일 공회를 열어주십시오 라고 요청하고 바울을 공회로 데려오는 그 중간에 바울을 해치우겠다라는 계획을 세웁니다. 결론을 모르고 있다면 지금 상당히 위험한 상황입니다. 어제 사내들인 공의회에서 사두개파와 바리새파가 부활 논쟁 때문에 다투는 바람에 제대로 신문이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공회원들이 천부장에게 요청하면 언제든지 공회가 열릴 수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또 다른 사람을 준비해 두셨습니다. 바로 바울의 조카입니다. 바울의 생질이 유대인의 음모를 알고 바울에게 이야기해 줍니다. 바울은 이 사실을 천부장에게 말하고 천부장은 로마 시민권을 가진 사람이 자기 영내에서 죽게 되면 자기도 난처한 상황에 처하기 때문에 비밀리에 몰래 총독 벨리스에게 보내기로 합니다. 바울을 낮에 호송했다가는 자칫 유혈 사태가 벌어질 수도 있으니까 밤에 급하게 가이사랴로 이송을 합니다. 성경에 보면 보병이 200명, 창병이 200명, 기병이 70명이라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어마어마한 인력이 바울을 호송하면서 가이사랴 총독 벨리스에게 나아가게 됩니다. 참으로 하나님의 능력은 대단합니다. 만약 바울이 혼자서 예루살렘을 빠져나가려고 했다면 어떻게 가능했겠습니까? 40명의 결사대가 죽음을 각오하고 바울을 노리고 있고 예루살렘 안에 있는 모든 유대인들이 바울을 잡으려고 하는 중이기 때문에 쉽게 벗어나지 못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기가 막힌 방법으로 가장 안전하게 바울을 인도해 나아가고 있습니다. 전혀 생각하지 못한 방법으로 이끌어가고 있는 것이지요. 하나님께서는 택한 백성을 보호하시는 능력이 많으신 분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건져내신 것만 보아도 알 수 있습니다. 애굽에 많은 재앙을 내리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나오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홍해 앞에 진을 치고 있었습니다. 순순히 가도록 허락했던 바로가 갑자기 마음이 바뀌어서 군사를 이끌고 잡으러 오고 있습니다. 뒤에는 홍해 바다가 넘실거리고 있고 또 앞에는 애굽의 군사들이 쫓아오고 있습니다. 이 진퇴양난의 위기에서 하나님께서는 아무도 생각하지 못했던 방법을 생각해내십니다. 누가 바다에 길을 만들 것이라고 상상이나 했겠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그 결론을 알고 있으니까 뭐 그런가 보다라고 생각되지만 여러분, 대단한 일이지요. 아무도 상상하지 못했던 그 일을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셨던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이루실 능력을 가지고 계십니다. 때로 우리 눈에 그 길이 보이지 않고 아무리 생각해도 해결책이 없는 것 같지만 하나님께서는 기가 막힌 방법을 준비하고 계십니다. 주님은 지금도 천군 천사를 통해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십니다. 액션 영화들을 보면 아무리 총알이 빗발쳐도 주인공은 죽지 않습니다. 건물이 무너지고 차가 뒤집어지고 막 별의별 사건이 일어나도 주인공은 멀쩡합니다. 왜냐하면 감독이 죽지 않기로 정해 놓았기 때문입니다. 이 주인공은 안 죽는 캐릭터로 만들어 놓았기 때문에 안 죽는 거지요. 여러분, 우리 인생의 감독은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호해 주시겠다고 약속하셨고 함께 하시겠다고 정해 놓으셨습니다. 어떠한 위험한 일들이 다가온다 해도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하기까지 보호하시고 지켜주실 것입니다. 오늘도 우리 삶에 섭리하시는 하나님, 능력으로 우리를 인도하시는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며 주신 사명을 위해 끝까지 최선을 다하는 저 여러분이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아멘. 은혜로우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주신 귀한 사명을 붙잡고 오늘도 최선을 다하여 나아가게 하시고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믿음의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500